우리 같이 오늘은 주어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MBTI가 유행인데 유행 한참 지났죠? 여러분은 MBTI 유형 중 J 유형입니까? P 유형입니까? J와 P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계획형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겠죠. 계획적으로 사느냐 아니면은 주어진 상황에 잘 맞춰서 살아가느냐, 이 다른 점이 이제 각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J형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삶을 살다 보니까 이 땅을 살 때는 J보다는 확실히 P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사실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계획형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사실은 주어진 상황에 맞춰서 살아가는 P형이 훨씬 더 스트레스도 덜 받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모세라는 인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랑 똑같았습니다. 그의 인생도 계획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죠. 모세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가 바로의 학살이 있었던 그 시기에 태어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어났죠. 또 모세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의 자녀 계획 중 아들을 나일강에 버리는 것이 그 계획 중에 이러한 일들이 계획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애굽 왕조로 모세가 살아갈 때 그의 인생 계획 가운데 누군가의 생명을 뺏는 살인이 계획되어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게 되는데 또 그 이후에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모세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마 그 모든 것이 모세의 인생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모세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의 인생은 계획대로 살아온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모세는 자신이 세운 계획대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향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을 따라 그의 인생을 하나하나 인도해 오셨죠.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향해서 특별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뜻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나로 하여금 계획을 세우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와 더불어서 나의 계획을 수정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세팅되어져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마인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기초적인 그 자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그 인도를 우리가 알아가기 위해서 일상 속에서 어떤 경건의 모습을,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하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자 하는 아주 그 아름다우면서도 기초적인 그 마음이 자리 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서 오늘 알아가는 우리의 그 경건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필요한 그 기본적인 태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과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대립을 했죠.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심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죠. 그 과정을 지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도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 기준으로 이제 오른쪽에 애굽이 있고 또 반대편에 목적지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있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장 빨리 가는 길은 이 지도에 있는 것처럼 주황색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게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고 파란색 길, 돌아가는 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지름길로 가면 그 가운데 강대국이 있었고 그 강대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향하는 그 의지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회하는 길로, 돌아가는 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게 됐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향하는 첫걸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오늘 그 내용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하는 그 첫걸음부터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제 사막이니까 더우니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사막 가운데 춥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가 보았을 때 정말 기둥과 같은 회오리 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아마 구름 그늘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일같이 선명하게 보면서 광야에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읽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명하게 인도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내 인생도 바로바로 내가 알 수 있도록 선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바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을 때 그게 그렇게 가벼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는 그 모습을 좀 더 우리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이 모든 행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을 따라서 행진을 시작했고
구름이 멈추면 그 자리에서 이제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지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미지로 그린 것인데요. 여러분,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광야에서 살아갔을 때 그 일상의 모습을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려봅시다.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텐트의 문을 열고 밖을 보니 구름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구름을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짐을 쌌을 거예요. 그리고 짐을 다 싸고 모세와 함께 구름이 인도하는 길로 발걸음을 옮겼겠죠. 옮기면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전에는 한 구름이 이틀 동안 움직였으니까 이번에도 한 이틀, 많으면 3일 정도 가면 멈춰서 좋은 곳에서 우리가 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나섰을 거예요.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도 구름이 계속 흘러갑니다. 그런데 5일이 돼도 구름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6일째 됐을 때 구름이 멈췄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걸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3일째는 그나마 해볼만 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신들의 예상보다 벗어났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불평불만을 했겠죠. 그래도 6일째 구름이 멈췄습니다. 근데 멈춘 곳이 나름대로 괜찮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멈췄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텐트를 치면서 앞으로 지낼 날들을 기대하면서 생활을 깨끗하게 정리했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저번에는 한 달 정도 머물렀으니까 여기서는 그래도 못해도 한 15일은 머물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쉼을 가지면서 밤에 잠을 잤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이 됐죠. 아침이 돼서 텐트를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근데 정착한 지 하루도 안 돼서 그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짜증났을 것입니다. 하루도 안 지냈는데 또 움직여야 된다고? 이 텐트를 또 다시 이거 접고 다시 가야 된다고? 너무너무 불평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구름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선명한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불만, 불평,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구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따라간다는 것은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자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는 자기 부인의 연속이 바로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마음이 꼭 필요합니다. 이 마음이 없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셨죠. 여러분,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셨죠.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는 이 자기 부인이 자연스러운 모습인가요? 아니면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인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을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뜻에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우리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명확한 뜻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은 무엇을 통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또 모세가 쓴 모세오경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신 그 마지막 장면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세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하는 그 장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두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이후에는 구름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시죠. 그 이후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으로 임하는 하나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모세 시대 때보다 여호수아 시대 때 훨씬 더 필요한 존재이죠.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구름 기둥은 사실 광야의 생활보다 가나안 땅에서의 훨씬 더 필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세 때는 구름 기둥을 사용하셨지만 여호수아 세대 때는 이 구름 기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이 더 필요한 이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담긴 그 구름을 걷어가신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권이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모두 다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구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셨던 것이죠. 이렇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야, 너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텐데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아마 여호수아는 구름 기둥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매일같이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행했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뜻 가운데 그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보다 훨씬 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 안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오늘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삶 속에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선하신 뜻과 그 계획, 인도하시는 손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요즘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멈춰서서 깊이 있게 묵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래서 말씀을 읽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의 모습이 그런 영적으로 무지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 스스로는 우리에게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되죠.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 새기고 이번 한 주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입맛에 맞든지 맞지 않든지 그 말씀 앞에 내 자신,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